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스몰 오케스트라 여러분 정말 좋으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라고 했는데 벌써 1월도 중순이 다 됐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지난 2주 동안에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중국발 경제위기, 온 세상에 지금 그 영향이 아주 크죠. 또 북한발 핵전쟁의 위협, 또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 IS 테러 사건. 여러분, 지금 IS의 이 테러는 정말 무서운 것이 이제는 아주 그 여행객들을 가장해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또 그 한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또 나서서 그 불만을 그렇게 폭력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도 함부로 다닐 수 없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하늘 본향이 더 그리워지고 더 소망이 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말씀 히브리 11장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는 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말이지만 참 깊은 뜻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인데 그 결과 그 믿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에게 정말 약속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온 바 본향은 바로 죄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로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정말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 딸을 보니까 너무 이 기대가 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딸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루는 이 딸을 데리고 성북동에 있는 아주 유명하다는 점쟁이한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점도 잘하는 사람들은 돈 보통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그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딸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여러 가지로 다 살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딸은 앞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아무 말이 없다가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오늘 처음 봤던 것은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건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우리 다 잊기로 하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그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혹시 내가 영부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아주 유명하다는 점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항상 A학점만 맞도록.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영부인이 된 다음에 모든 모든 신문이나 모든 곳에서 성적이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를 절대 만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소위 그 미팅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서로 이 짝을 맞춰서 마음에 들면은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미팅에 일체 나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영부인이 된 다음에 또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지금 대통령 영부인과 옛날에 뭐 사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전혀 만나질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본인이 영부인이나 된 것처럼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만하시죠? 본인이 뭘 바라고 꿈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되지를 않았어요. 영부인이 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황당했던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영부인 이상의 그런 그 높은 기대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슨 뭐 김 집사님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영부인 집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다음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영부인 집사님으로 그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이 영부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죠.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을 소망하는 그 딸로서 모든 면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의 교훈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뭘 꿈꾸고 사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에 상 주시는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영부인 집사님처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부귀 영화 혹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이것은 잠시다. 나는 하늘의 번영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큰 미래에 대한 기대, 마치 앞으로 자기가 영웅이 된다는 기대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그 부귀 영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나 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통, 아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이 설교를 좀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상을 받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허물도 많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가정적으로 노예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조시대 보면은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노예의 자손, 종의 자손은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궁정으로 입양을 간 입양자였어요. 입양자.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 갈등 속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그것도 정말 애굽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일 때문에 왕궁을 탈출했던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40년이라는 긴 처가살이를 한 것입니다. 긴 처가살이. 그것도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모세가 4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호렙산에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그때 모세가 뭘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40년이 되도록 자기 소유의 양은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40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그야말로 차가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인도에 나가는 하나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을 가는데 자기 부인과 아들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참 생명의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인이 이 사도를 가지고 할례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감의 교훈에,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부인이 이런 면에서 참 소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의 그런 영향도 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할례도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 참 흠이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기구해 보이는 이런 모세지만은, 그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이루시는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세가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아마 이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인도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그런 모든 그 상황을 보면은 한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잘 가다가 자기 육신의 필요가 충족이 안 되면, 가령 물이 떨어지든지 음식이 떨어지면은 불평을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참 그럴만한 것입니다. 그 이해가 돼요.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없을 때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불평까지는 좋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우선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면서 두고 온 그 번향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 지금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에 다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마음이 옛날에 살았던 죄된 세상에 다시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경우, 또 하나는 우리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애굽을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사실 모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본인 혼자도 그 광야를 거쳐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구를,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불평불만에 본인도 지금 힘든데. 또 애굽을 사모할 게 지금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래도 애굽을 사모하는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궁정에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애굽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실 모세예요.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날마다 그 강요된 작업, 강요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일상사가 일상사요. 계속 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안식이란 뭐 없이 일상사.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일상사. 일하고 와서 쉬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카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더라도 차라리 고기 카마 옆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민수기 2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곳에는 하나님이 인도해낸 그 광야를 악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하셨는데 이 악한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와 마실 물이 없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항상 육적인 사건. 그래서 자기의 삶과 죽음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자기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음식과 물, 이 기본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욕구를 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욕구와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장 좋은 예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40일간 자리를 비웠죠. 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느라고. 백성들이 그때를 또 못 참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결국 아론의 손에 의해서 정말 우유부단한 아론의 손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것이 특히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뭡니까? 아프리카 거의 전역에 소 숭배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숭배하는 것은 신앙처럼 지극히 이렇게 당연하고 보편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시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을 한다면은 바로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 금송아지로 대신하는, 동일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만들었고 그랬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이 참 많죠. 그야말로 로마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말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젖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본성처럼 그들은 애굽의 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습관적인 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게 습관화되면은 죄를 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너무 쉽게 우리는 그 죄,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많은 결심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결심할 때 주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결심을 많이 하세요. 금년에는 좀 폭식을 좀 하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예. 금년에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이제 인생한 좀 더 관대한 삶을 살고, 이제는 비판하는 걸 좀 덜 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지 마라 그랬죠.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치하는 거, 욕심을 많이 내는 거, 죄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 너무 말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의 실수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너에게 복종하는 너의 종도 뒤로 돌아서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너를 그렇게 존경하고 너를 따르는 종도 돌아서면 너를 저주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종도 너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은 오직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너 자신도 가끔씩 남에게 험담을 하는 것을 바로 네 마음이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이걸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아마 좀 큰 교회였는지 부임 설교를 처음 하셨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지역이 익숙치 않아서 시장을 가서 여기 두리번 하는데 채소를 좀 사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채소 살 때 그 길거리에서 그 노점상을 하는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도 한국에 가면 계속 그런 거 참 많은데 이 사모님이 바로 그 노점상 하는 어떤 정말 할머님 앞에서 채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샀는데 그 할머님이 아주 잘 주시더라 이거예요. 한 움큼 더 주시는데 근데 이 사모님은 습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깎아야 속이 풀려요. 그렇죠? 그렇게 잘 줬는데도 이 사모님은 500원만 더 깎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사모님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깎는 것이 그 불쌍한 할머니가 정말 1-20원 남으면서 하는 그 앞에서도 또 깎으려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본인이 얼마나 여기에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깎는다 해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습관적인 인색함,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항상 후하고 관대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참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의 습관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가 습관화되면 중독이 되고 나중에 그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헤어나기 힘들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과오는 뭐였냐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애굽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그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때 출애굽을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네, 창절주의인데 거기다가 먼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을 피해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유월절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그 전제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신 것, 구원해내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십계명을 좀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그 의미가 창조의 기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은 또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의 구원의 기념으로서 지킨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여러분 십자가와 십계명과 안식일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애국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인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애국에다 다시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포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여기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여러분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와 같다. 여러분이 갈대가 약하죠. 그나마도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서 지팡이 삼다는 것은 지극히 무모하고 약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래요.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약한 것을 의지할 뿐더러 그것이 결국 우리를 찌를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찔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도 안 되지만은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건 애굽에 돌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광야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음은 저쪽에 있고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면서도 정말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애굽을 가장 동경하고 사모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오히려 앞만 보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세 가지의 교육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교육을 받는데 80년이 걸렸어요. 첫 번째 교육은 뭡니까? 바로 가정교육. 자기 어머니로부터의 또 자기 부모로부터의 받은 처음 12년간의 교육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가정이 1차적인 교회였어요. 이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12세까지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요게벳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부조와 선지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 자녀들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애들의 운명이 어머니 손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어머니마다 자기 자신의 순간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다고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어머니는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한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일심만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는 선과 악을 위해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그 씨를 심고 있다. 그 종자를 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엄숙한 심판날에 세상에 빛과 축복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감화를 미친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이었다고 그것이 밝혀진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 다음으로 이 세상에 축복을 끼쳤던 사람이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걸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자기는 한 노예 여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을 했었다라며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그런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광야에서 받은 교훈이었어요. 40년간 비록 처가살이를 했지만은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감의 말씀에 모세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뭡니까?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도 않았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함을 벌써 이미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시면서도 저녁에 어떻게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네,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자기 자신이 애굽에 있을 때 군사적인 힘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군사 교육을 받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인내와 감정 조절을 배워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현명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자비심과 오래 참을 기르기 위해서 양떼를 기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애굽의 왕실에서 비록 아무리 기초적인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악한 영향과 습관과 품성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습관적인 죄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가졌던 이 경험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모세 개인뿐만 아니라 훗날 자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시대 사람에게. 그래서 모세는 인내심이 깊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었어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갖는 이런 승리의 오늘이
있기 위해서는 설사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실패와 고난이 소중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 참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품성을 형성한다면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미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미꽃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보지 말고 꽃만 봐라.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죠. 긍정적으로 꽃만 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미의 가시도 장미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꽃이 피우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장미의 가시도 장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이런 경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씩 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별로, 어떤 때는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근데 특별히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 이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애들 기르느라, 직장생활을 하느라, 사업하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가지고 따로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집사님이 지금 그 앉아서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 모세처럼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한적하고 한적 앉아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인류의 축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번 2016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우리가 나온 바 고향 애굽과 같이 죄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온 바 고향을 생각지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부인 집사님처럼 참 자기가 뭘 꿈꾸며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그 애굽의 부귀영화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건 잠시의 낙이다. 죄악의 낙이다. 또 고통을 백성들과 당하는 이 고통도 잠시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모세를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2016년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돼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